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강아지 한 마리를 기르고 있습니다. 11년 전에 제가 미국에 처음 올 때 한국에서부터 데리고 온 개인데요. 올해 나이가 14살이 되어서 사람으로 치면 이제 늙은 할머니입니다. 네, 늙었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엄청나게 먹을 것을 밝힙니다. 그래서 지금도 저나 제 아내 몰래 자주 쓰레기통을 뒤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를 무척 화나게 만듭니다. 하지만 나이가 드니까 역시 몸이 쇠약해지긴 하더라고요. 특히 얼마 전부터 귀가 들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전히 괜찮은 편입니다. 사실 예전에 귀가 잘 들리지 않을 때도 예전에 귀가 잘 들릴 때도 어차피 제 말을 듣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아예 들리지 않아서 제 말을 안 듣는 거니까 결국 제 말을 무시한다는 점에서는 귀가 들리던 예전이나 지금이나 그리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물론 예전에 귀가 잘 들릴 때는 바깥에서 산책을 하다가 사람이 없는 공원에서 가끔 이 목줄을 풀어주곤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듣지 못하니까 이제 불러도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하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저를 잃어버릴까봐 지금은 잘 풀어주지는 않습니다. 근데 워낙 눈치가 빠른 강아지여서 제가 강아지라고 부르겠습니다. 워낙 제가 입이 어릴 때부터 불러서 개라고 안 하고 강아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워낙 눈치가 빠른 강아지여서 귀가 안 들리기 시작하고도 한참 동안 제가 눈치를 채지 못했습니다.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꽤 오랫동안 귀가 들리는 척했거든요. 그래도 안 들린 거에 비해서는 여전히 영리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크게 불편함이 없이 살고 있습니다. 오히려 들리지 않으니까 더 평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는 것 같기도 합니다. 밖에서 산책을 하다 보면은 다른 개들이 제 강아지한테 꽤 크게 짖곤 합니다. 예전에는 그걸 듣고 같이 으르렁거리고 했었는데요. 지금은 전혀 들리지가 않으니까 옆에서 짖든 말든 평안하게, 아주 평안하게 자기 길을 걸어갑니다.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으니까 집안에서도 완전히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그래서 스트레스도 받을 일이 없고 더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저는 개 주인이기 때문에 함께 데리고 산책을 할 때는 좀 더 신경이 좀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는 목줄을 푸는 것이 굉장히 위험해졌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목줄은 우리 강아지에게 생명줄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이제 제 목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예전처럼 말로 명령을 내릴 수는 없지만 여전히 저와 제 강아지는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목줄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합니다. 가령 사람을 주인으로 생각하지 않는 개는 산책 갈 때 사람보다 앞서 걷는다고 하더라고요. 제 강아지가 그렇습니다. 항상 저보다 앞장서서 걷는데요. 길도 모르면서 늘 앞장서서 걷습니다. 근데 길을 걷다가 이 좌우로 갈라지는 갈림길을 만나면 둘 중에 지가 원하는 길을 하나 선택해서 그냥 무작정 갑니다. 예전에는 제 강아지가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길을 잘못 들어서 앞장서서 가려고 하면 제가 거기 아니야, 이쪽 길로 가야지 하면은 또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다시 바른 길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제 듣지 못하니까 제가 그렇게 말해도 제 목소리에 더 이상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른 커뮤니케이션 방법이 있습니다. 앞장서 가다가 갈림길에서 길을 잘못 드는 것 같으면 제가 들고 있던 목줄을 살짝 잡아당깁니다. 그러면 제 강아지가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돌아서서 바른 길로 방향을 다시 잡습니다. 이 과정에서 제 강아지는 저를 한 번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냥 목줄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고 이 길이 아닌가 보다 하고서 곧장 방향을 다시 잡는 거죠. 이 갈림길뿐만 아니라 그냥 걷고 있을 때도 저와 제 강아지는 목줄을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제가 조금 천천히 걷고 싶으면 강아지가 그 끈이 팽팽해지는 것을 느끼고 저를 쳐다보지도 않고 제 속도에 맞춰서 자기도 천천히 걷습니다. 제가 좀 빠르게 걸으면 목줄이 느슨해지잖아요. 그럼 저를 돌아보지도 않고 제가 빨리 걷는 것을 기가 막히게 알아채고 같이 빠르게 걷기 시작합니다. 저와 강아지를 연결하고 있는 이 목줄은 이렇게 말 한마디 하지 않고도 우리 둘 사이에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설교 시간에 저 너무 개 얘기만 했나요?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은 삼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성경에 나온 인물들 중에 삼손은 굉장히 특이한 성격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리스 신화에서 가장 힘센 영웅이 누구죠?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신 말고 인간 중에 헤라클레스라고 있습니다. 이 헤라클레스는 아버지가 제우스 신이거든요. 그래서 신적인 힘의 원천도 바로 그가 반신반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죠. 삼손은 헤라클레스와 견주는 인물입니다. 실제로 기억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1960년대에 삼손과 헤라클레스라는 영화가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둘이 같이 힘겨루기를 하는 영화였는데요. 하지만 헤라클레스와는 달리 삼손의 부모님은 평범한 인간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그가 신적인 힘에 가진 영웅이라고 묘사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께서 그를 나시린으로 임명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사사로 세움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삼손을 사사라고 하는데 사사가 뭔지 아시나요? 예, 영어로 저지라고 하는데요. 재판관이라고 하는데요. 성경에서 사사는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지도자를 뜻합니다. 즉 모세와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민족은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은 수백 년 동안 왕이 없었고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들어서 지도자로 사용하셨습니다. 사실 하는 일에 있어서 사사와 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왕이나 사사나 나라를 다스리고 재판을 하고 군대를 이끄는 것은 똑같습니다. 다른 점은 단 한 가지입니다. 그게 뭔지 아시나요? 딱 한 가지가 다릅니다. 왕의 아들을 왕자라고 하잖아요. 왕의 아들은 나중에 왕이 죽고 왕이 됩니다. 하지만 사사의 아들은 사사가 되지 않습니다. 왕의 권력은 그 혈연 관계를 통해서 다음 세대로 넘어가지만 사사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오직 한 세대에 한 명 하나님이 직접 지도자를 뽑아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한 것이 사사들입니다. 삼손은 왕이 아니라 사사입니다. 하지만 다른 사사들과 비교하면 삼손은 굉장히 특이한 지도자였습니다. 사실 지도자라고 말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삼손은 다른 사람들을 이끌고 뭔가를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삼손은 항상 혼자 싸웠습니다. 유명한 싸움이 그거죠. 나귀의 턱뼈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 1000명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여러분도 삼손의 이야기는 잘 아실 겁니다. 블레셋 여인인 데릴라와 사랑에 빠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 결국 머리털을 잘리고 힘을 잃어서 잡히고 말죠. 자, 그런 점에서 삼손은 굉장히 특이한 사사입니다. 사실 그가 사사의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성경에는 그가 재판을 하거나 나라를 다스리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의 삶을 통해 그가 보여준 것은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 누군가 그 사랑을 방해라도 하면 누가 되었든 모두 죽였습니다. 우리말로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하죠? 한량이나 양아치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한량 같은 모습이 삼손이 보여준 전부입니다. 그는 그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어떤 영적인 교훈을 보여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자, 하지만 여러분들 모두 공감하시겠지만 그는 사사기에 나온 사사 중에 가장 유명한 사사이면서 또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영웅입니다. 저만 해도 가장 좋아하는 사사를 고르라고 하면 단연 삼손을 말합니다. 그가 어떤 신앙적인 교훈을 우리에게 줘서가 아니죠. 오히려 그가 인간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고 그것이 너무 공감되기 때문에 또 무엇보다도 그의 다이나믹한 삶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연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엄청난 영감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의 태도나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글쎄요, 별로 우리가 배울 것이 없어 보입니다. 그가 열심히 기도하는 모습도 없었고 그가 사람들을 어떻게 잘 영적으로 인도하는 모습도 보여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의 삶의 끝자락에서 그가 보여준 그의 모습은 우리에게 정말 엄청난 인사이트를 주고 있습니다. 본래 삼손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태어났죠. 그가 태어나자마자 그의 부모님은 그를 나시린으로 구별해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길렀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요. 거룩이란 말은 구별이란 뜻입니다. 삼손은 태어날 때부터 나시린으로 구별되어 하나님 편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할 운명이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족속의 압제에서 구원할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큰 힘을 주셨고 그가 사자를 죽이고 나귀의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인을 죽일 정도로
강한 자가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너무 인간적이죠. 어느 시점에서 그는 사사로서의 직무를 소홀히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이방 여인과 사랑에 빠졌고요. 그는 자신의 엄청난 힘을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 결과로 다 아시죠? 그는 결국 여인에게 배신당했고 블레셋 군대는 그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었죠. 오늘 함께 읽은 본문은 삼손이 어떻게 데릴라에게 배신당하고 블레셋 군에게 잡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의 힘의 원천은 머리카락이었죠. 처음엔 삼손도 그 비밀을 적들에게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조심했습니다. 그래서 데릴라가 3번이나 그의 힘의 비밀을 물어봤는데 그는 거짓말로 회피하며 비밀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의 거짓말은 점점 더 비밀에 가까워집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머리카락의 모든 비밀을 밝혔고 곧바로 데릴라는 그가 잠든 틈에 그의 머리카락을 잘라버렸습니다. 결국 그는 힘을 잃었죠. 적들에게 잡히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으신 모든 분들은 아실 겁니다. 그는 눈이 뽑혔고요. 앞을 볼 수 없었고 평생 맷돌을 돌리는 노예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사실 그의 행동이 그리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가 했던 실수들은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쉽게 유혹을 받고 하나님의 뜻에서 곧잘 벗어나곤 합니다. 사실 우리도 삼손처럼 신적인 권능을, 신적인 힘을 물려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로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하나님의 권능을 이어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에 놓인 유혹들 앞에서 우리는 쉽게 연약해지고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왜 그렇게 유혹 앞에서 그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사실 우리는 그 이유를 이 삼손의 이야기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삼손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그 권능을, 하나님께 받은 신적인 힘을 우리의 욕망을 충족하는데 남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양한 재능과 탤런트를 주셨죠.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본래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쓰여져야만 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능력이 어떻게 사용되었죠? 우리의 이기적인 욕망을 위해서 사용되었습니다. 가령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 능력은 응당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가끔씩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컨트롤하려는 유혹을 받곤 합니다. 부모님은 자녀를 사랑하죠. 하지만 가끔씩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부모님들 중에는, 우리 여러분들은 한 분도 안 계시겠지만 부모님들 중에는 그 자녀들을 자신의 뜻대로 기계처럼 컨트롤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남녀 간의 데이트를 하면 서로 사랑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입니다. 하지만 가끔씩 상대 배우자를 자신의 뜻대로 컨트롤하려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이 사랑이라고 주장합니다. 제가 지금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 아시죠? 우리는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함부로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착각하죠. 삼손의 이야기를 한번 보십시오. 그도 한 여인을 사랑했습니다. 아무도 그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랑은 그 자신의 이기적인 욕망 위에 세워진 사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그의 사랑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을 때 화를 냈고 다른 사람들을 죽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나는 가족들을 사랑한다. 나는 친구들을 사랑한다. 그리고 교회를 사랑한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우리는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우리의 욕망을 우리의 가족과 친구와 그리고 믿음의 식구들에게 강요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교회 밖에서 우리가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상대할 때도 우리는 그들에게 사랑을 준다라는 미명하에 그들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고
과격한 태도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욕을 먹는 게 딱 이 타이밍이죠. 하지만 사랑의 관계라는 것은 서로 간에 양쪽의 다이나믹한 시너지를 통해서 형성됩니다. 어느 한쪽이 강요한다고 해서 사랑의 관계가 형성되는 것이 아니죠.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사랑의 능력을 우리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쓰는 사람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일깨우고 그들의 생명을 살리는 데 쓰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심각한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빠지고 이제 내 삶은 끝이구나 하는 죄책감에 좌절함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깊게 우울해집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과 수치심을 못 이겨서 우리는 마음의 깊은 우울함과 무기력함에 빠지곤 합니다. 그 심연과 어둠을 이겨내는 것이 정말 불가능해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절박한 상황에서는 이제 정말로 희망이 없는 걸까요? 가령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실수를 저질러서 하나님께 엄청난 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셨던 우리의 능력들을 삼손처럼 다 상실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수 있죠. 하지만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여전히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죽음만 기다리는 것이 낫지는 않을까요?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숨을 쉬는 한 우리는 우리의 삶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믿을 수 있죠?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결코 끊어지지 않는 커넥션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이고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여전히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우리 삶에 주어져 있습니다. 그게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아무리 죄가 많고 아무리 희망이 없는 상황이어도 결코 변할 수가 없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의 존재의 근원이 되신다는 사실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이 연결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성경은 삼손의 상황이 절망적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가 잡힌 후에 그가 가졌던 힘을 모두 잃었습니다. 눈이 뽑혔습니다. 볼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결정적으로 그가 생전에 가졌던 모든 관계들로부터 버려짐을 당했습니다. 그의 부모님, 그의 친구들, 그가 사랑했던 여인들 아무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를 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의 한 번의 실수가 그를 다시는 회복할 수 없는 사망의 끝자락까지 떨어뜨린 겁니다. 예전에 삼손이 힘을 잃지 않았을 때는 그가 비록 그 힘을 자신의 욕망과 감정에 치우쳐서 사용하긴 했지만 여전히 하나님과 그에게는 일종의 연결고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죠? 그의 머리카락의 비밀이었습니다. 그가 긴 머리카락을 유지하고 그 비밀을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는 한 그는 하나님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그의 머리카락은 잘려졌고 그는 하나님과의 커넥션을 완전히 잃어버린 듯 보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상황에서 더 이상 희망은 없는 건가요? 이제 삼손은 죽음을 기다려야만 하는 존재일 뿐인가요? 아니죠. 여전히 그에게 희망은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22절에서는 아주 의미심장한 구절이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더라. 들으셨습니까? 삼손은 이제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예전에 눈이 보일 때는 그의 눈은 아름다운 여성을 찾아 헤맸습니다. 그는 자신의 좋은 눈을 자신의 삶을 즐기는 데 사용했던 거죠. 하지만 그의 눈이 뽑히고 앞을 볼 수가 없게 되자 그는 새로운 눈을 뜨게 되었습니다. 그 새로운 눈은 밖을 보는 외부의 눈이 아니라 그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마음의 눈이었습니다. 그가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도 칠흑같이 어두워지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러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그는 자신의 내면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빛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영웅에서 노예로 전락하고 적들 앞에 모욕을 당했을 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빛이 그의 영혼을 계속 비추고 있었다는 사실을 그는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성경은 삼손의 그러한 내면의 변화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의 자라나는 머리는 하나님과 그가 다시금 연결되었다는 사실을 상징합니다. 그가 잡히기 전에 그가 단 한 가지 하나님과의 커넥션은 그의 긴 머리였죠. 그리고 지금 그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그의 머리가 다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삼손은 그의 가장 최악의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하나님과 그가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다시금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의 힘이 다시금 회복될 수 있다고 믿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마지막 장면에서, 그의 마지막 장면에서 그는 그 힘을 다시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3,000명의 블레셋 사람들을 한 번에 죽였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과 그에게 결코 끊어지지 않는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고, 그는 그렇게 우리에게 이스라엘 최고의 사사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제가 앞서 제 강아지 얘기를 했었죠. 이제 제 강아지는 더 이상 귀가 들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산책을 할 때 제 강아지가 듣지 못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 강아지의 목과 제 손 사이에 가느다란 목줄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산책을 할 때 제 강아지는 항상 저보다 앞서 걷지만 결코 제 쪽을 향해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 제가 뒤에 있지만 제 강아지는 제가 자기를 목줄로 인도하고 있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제 강아지조차 자신과 주인 사이에 커넥션이 있음을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의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우리가 직접 우리 삶을 끌어가고 있다고 생각할 때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저 뒤에 있고요.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것은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목줄과 같은, 좀 비유가 좀 그렇죠. 목줄과 같은 커넥션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삶의 갈림길에서 어느 쪽이 옳은 방향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미래가 불확실하다는 것은 믿는 자이든 불신자이든 다 똑같죠.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서 자기의 미래를 알고 행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과 믿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는 굉장히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게 뭐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믿는 자들의 뒤에 있죠. 그래서 우리는 앞에 놓인 갈림길에서 어느 방향이 맞는지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헤매기도 합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헤매지 않는 것이 결코 아니죠. 다 아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가 잘못된 길을 선택해서 걸어가려고 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죠?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결된 끈을 잡아당겨서 그 길이 아니라고 말씀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길을 인도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 하나님과 우리가 연결되어 있다는 이 믿음의 차이가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불신자들을 구별하는 근본적인 차이인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이 고리는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커넥션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권세가 사탄이 이 연결을 위협하려고 해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유혹하여도 우리가 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연결된 이 커넥션이 있다는 것을 믿는 한 우리는 결코 절망의 늪에 쓰러질 수 없습니다. 비록 쓰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죠. 혹시라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마음속에 지금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절망에 빠진 분이 계십니까? 삼손처럼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죽음만 기다려야 할 것 같은 무기력함을 이겨낼 수 없는 분이 혹시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여러분들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는 까닭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뒤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여러분이 결코 끊어지지 않는 연결고리로 이어져 있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커넥션을 의지해서 이번 한 주, 남은 한 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분이 어느 방향으로 가시든 뒤에서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시며 여러분의 삶의 방향을 올바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을 온전히 느끼고 체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고 주님의 몸된 제단에 나와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당신의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에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삼손처럼 실수도 하고 죄도 짓고 있음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비록 당신께서 우리와 연결되어 있고 뒤에 서 계신다는 것을 잠시 잊는다 하더라도 우리와 당신이 결코 끊어질 수 없는 줄로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결코 잊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 우리의 삶 속에서 당신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더욱더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영안을 밝혀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끝을 또 주님께 맡기오며 사랑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